창세기 31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생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어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식구들이 이곳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함께 떠나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야곱의 말을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따라갑니다. 14절 말씀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섭섭함이 이제 계속 묻어나옵니다. 15절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두 자매가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떼, 아버지의 양떼를 많은 짐승을 야곱에게 넘겨주셨다는 것도 고백을 계속합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두 자매, 두 아내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떠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식구들과 소유물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떠난 지 22절에서 3일 만에 야곱이 이제 도망한 것이라고 이제 라반이 이해하는 단어겠죠.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이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일행을 이끌고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 친지들과 함께 야곱의 일행을 쫓아갑니다. 3일 후에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일행을 만난 것은 7일 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먼 길을 쫓아갑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라반이 왜 야곱을 쫓아갔겠습니까? 너무 서운해서 섭섭해서 작별 인사하러 그렇게 쫓아갔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야곱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진 것은 내 것이다. 추격한 이유는 사실은 야곱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 위한 의도로 쫓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3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너의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마음이 라반은 처음부터 말 그대로 초지일관입니다.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의 본심이라면 왜 쫓아왔겠습니까? 그것도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의 것을 다 소유를 다 빼앗아 돌아가려고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 라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삼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너의 의도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친히 라반의 의도와 중심을 아시고 그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왜 막으셨냐면 야곱이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의도적으로 야곱의 길을 막고 야곱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하여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길을 가로막고 다시 되돌리려는 이러한 라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막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언약 백성들이 긴급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의 주권적인 개입과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지금 야곱의 경우에서 보듯이 언약 백성들의 삶은 단순히 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더 친히 돌보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바로 왕과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꿈에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막으셨죠. 왜요? 언약 백성의 라인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확실한 보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친히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라헬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집안에 다 있는 아주 크기가 여러 가지인데 낙타 안장에다가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신상도 있고 그 작은 신상을 훔쳐간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라헬은 그렇게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증거로서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가정의 우상. 라반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장막을 뒤질 때 라헬은 낙타 안장에 앉아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생리가 나서 일어설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며 그 밑에 숨겨놨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야곱과 약속한 것 외에는 이 숨긴 것 외에겠죠. 아무것도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그의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자, 이때 야곱이 38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계속 말을 하다가 그동안 참았던 말을 라반에게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그러니까 7년, 6년,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 내가 함부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려 찢긴 것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고 도둑을 맞았든지 어떻게든 외삼촌은 그것을 나에게 변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
불공정한 관계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가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얼마나 힘겹게 일을 그 시간 동안 했는지 야곱은 이 시간에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40절 말씀에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앞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외삼촌이 아무리 이렇게 했을지라도 나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베델에서부터 받고 왔던 야곱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라반이 아무리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이러한 어려움을 아무리 주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난 정말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외삼촌 내 것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여기에 나오는 게 있죠. 이 의도를 야곱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 이렇게 하려고 나 쫓아온 거 원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쫓아왔지만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누구나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